펴줄까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대 자기 자리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 땅에 85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소수만 갑니다. 어떤 소수냐?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분하게 덧입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아니, 나무가 살아있다, 짐승이 살았다, 사람이 살았다, 무슨 강아지가 살았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뭔가, 뭐 말씀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건가? 이게 뭐 생물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가을이면 노릇노릇하게 해서 떨어지고, 겨울이면 앙상합니다. 살아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나무는 봄에도 앙상하고, 여름에도 앙상하고, 가을에도 앙상하고, 겨울에도 앙상합니다. 죽은 나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만 하면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두느냐 두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두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러면 이게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 나도 언젠간 죽는 존재다, 나도 심판받는다, 나중에 내 모든 행위는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계속해서 나도 죽을 존재인데, 나도 심판받을 존재인데라는 게 이 속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심판 안 받을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면 나도 언젠간 죽을 존재다, 나도 내가 한 모든 말과 행실은 다 심판받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지 않고, 심판이 생각나기 때문에 죄를 덜 짓고, 어쩌다 하나 줘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니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된 삶. 아멘. 제가 약 한 5년 전에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매주 설교 말씀을 어디 벽에다가 좀 제목이라도 써붙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이 대신방에서 충성구역을 갔는데 윤철순 집사님 댁을 갔더니 설교 제목이 쫙 매주 써 있는 거요. 아주 윤철순 집사님 본받을 게 많은 분이에요. 저분이 본받을 게 참 많아. 본인이 있어서 좀 말씀을 못했는데 본받을 게 참 많은 분이에요. 자, 근데 쭉 써놨는데 거기에 어느 가정은 매주 설교 제목을 써놓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때 제가 가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신다. 그 말씀이 그 냉장고에 윤 집사님 집에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써놓으라 그랬거든. 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적어놓으면 쳐다보죠. 쳐다보면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놓고 안 쳐다보면 상관없고 뭐 그건 부적과 똑같은 거고, 적어놓으면 쳐다보게 되고 쳐다보면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말씀이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제목을 딱 그럼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을 감사하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버림받지 생각하면서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겁니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면 구원을 항상 점검하고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마음에 둔 결과라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뭐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기의 구원을 점검 안 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악한 행실이 나타나도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했는데 이탈자가 아닌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해도 자기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구원의 대열에서 서서히 이탈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지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과 두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과 두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형통이냐 고통이냐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말씀을 곱씹으면서 살아보십시오.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렇게 살려고 신경도 안 써요. 자기 감정대로 살기, 자기 소욕대로 욕구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고통인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 마음에 계속 두는 거예요. 내가 또 아이고 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머무르기만 하면 근심을 하려다가도 이 말씀에 지배받고 근심하려다가도 이 말씀에 지배받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서 없어요. 그러면 맨날 근심하는 거야. 맨날 근심하는 겁니다. 이 근심이 나를 옥죄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생은 근심의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직장 없이 놀기만 했던
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두 청년이 야 우리 돈을 좀 쉽게 버는 방법이 뭐 없나? 그래 우리 저기 도박장에 가서 좀 돈 좀 확 우리 벌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일날 그곳을 도박장을 향해서 가는데 때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교회는요 대부분 게시판이 다 있어서 주일 예배 몇 시 쭉 써 있고,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그 주간 설교 제목을 써놔요 크게.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 주간 설교 제목이에요. 자, 그 두 청년이 도박장에 도박하러 가다 교회를 지나가다 그 제목을 딱 본 겁니다. 둘이 똑같이 봤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걸 보고 도박장으로 계속 가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한 청년의 마음속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속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자기도 뭐 도박장으로 가는데도 그것이 자꾸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친구한테 난 도저히 못 가겠다. 너나 가라. 나는 그냥 돌아갈란다. 왜 그러느냐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이 속에서 말씀이 자꾸 나를 못 가게 만드니까 한 청년은 계속해서 도박장으로 가고 이 청년은 다시 뒷걸음질해서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그 후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교회로 들어간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됩니다. 22대. 도박장으로 갔던 그 똑같은 친구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하는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도박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똑같이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에 새겼고 한 사람은 마음에 새기지 않고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 차이는 대통령이냐 무기징역 죄수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 그랬어요.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에서 그 말씀이 운동력, 활력을 여기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요 땅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싹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농부가 싹을 틔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시커먼 비닐으로 뭐 이렇게 풀나지 말라고 땅 덮어놓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요 막 거기서 삐짓고 나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싹이 저절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할 게 없어요. 농부가 싹을 틔우려고 노력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농부가 그 땅속에 심기만 하면 싹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기만 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도 좋은 말씀 많거든요. 세상에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효도에 관한 말씀, 선행에 구제에 대한 말씀, 박애정신에 관한 세상에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만 살아있고 세상에 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냐? 세상에 있는 말씀은 좋은 말씀 많이 있지만 그것은요 내가 노력해야 돼. 좋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왜? 세상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이 속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차들이 다 자동입니다. 자동, 오토매틱. 제가 면허 딸 때만 해도 자동은 없었어요. 다 수동.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3단 넣고, 클러치 밟고 4단, 5단 해야 차가 빨리 갑니다. 수동이야, 수동. 내가 뭘 해줘야지 차가 빨리 가요. 1단 넣고 아무리 밟아봤자 거기 20밖에 안 가, 차가. 막 100, 150km 달리려면 기아를 넣어줘야 돼, 내가 수동으로. 근데 지금은요, 넣을 것도 없어. 클러치도 없어요, 지금은. 밟고만 있으면 그냥 0에서부터 150까지 그냥 나가버립니다. 기아 넣을 것도 없어. 수동하고 자동 차이가 뭐냐? 수동은 내가 넣어야 돼. 자동은 그냥 가, 그냥 밟기만 하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말씀은요,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두기만 하면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력.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에 말씀만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기만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두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 아멘. 그런데 안 두는 거요.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주일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여집사님이 그래요. 여보,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말씀 잘 듣고 나한테 와서 정리 좀 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신랑이 맨날 예배당만 가면 줘라. 믿음도 현찮아요.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 방송도 없나 봐.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몸이 갑자기 아파져서 교회를 못 가게 됐으니 그나마 믿음 현찮은 신랑 혼자 보내면서 좀 적어가지고 자기한테 좀 들려달라 그랬어요. 남편 혼자 교회에 딱 왔습니다. 교회에 딱 왔는데 좋을 수가 있어야지. 왜? 적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 그날따라 잘 들은 겁니다. 그날따라 잘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달해 줘야 되니까 집에 가서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계속 오면서 계속해서 집에까지 오면서 그걸 생각하고 안 잊어버리려고 나름대로 하면서 집에 딱 왔는데 부인이 그래도 남편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도착하는 거 알고 뭐 몸도 힘겹고 아프지만 뭐 부엌에서 좀 깔짝깔짝한 겁니다. 이렇게 요리를 한 거예요. 먼저 주려고 남편 주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문 열고 딱 들어오더니 요리를 하고 있는 아내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라고 알라는 모르겠네. 뭐 이걸 뭐 받아봤어야지. 뒤에서 이렇게 꼭 껴안아 준 겁니다.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아니 이렇게 무뚝뚝한 신랑이 이렇게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이렇게 사랑하고 나 한 번도 껴안아주지도 않던 남자가 껴안아주고 사랑이라는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는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네.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우리 남편이 집에 오더니 나를 콕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설교했는데요?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봤더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수가 누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요즘 갱년기가 훌쩍 넘어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팍팍 나오는 그 60대 중반의 아내, 남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부드러운. 여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요. 남성 호르몬. 우리 집사람 남성 호르몬 좀 덜 나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일부 때는 말도 못했어. 기도해 달라고. 또 꼬질르지 말고 또 이따가 밥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그 무뚝뚝한 그러한 신랑이 내가 원수가 누가 있지 하니까 이 바가지만 긁는 아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제목이라도 그 부인한테 전해주려고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집에까지 가는 중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원수의 초점이 맞춰졌다가 나중에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라의 초점을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집에 도착할 때, 출발할 때는 원수에서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해서는 그래도 사랑하자의 초점이 맞춰져서 백허그를 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노력할 게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설교 제목이라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적으려면 핵심 사항 3가지라도 냉장고에 매주 붙여놓고 그거 쳐다보고 한번 하고 쳐다보고 한번 또 하고 그러면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욥과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원수가 한순간에 사랑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화해하고 살아. 그게 됩니까? 아니, 목사가 시킨다고 그게 돼요? 안 해요. 요즘은 누가 시켜도 안 해. 서로 사랑하고 살아. 안 돼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면 얘가 나로 하여금 안 할 수 없게끔 살아서 활동력 있게 나를 주장해 나가는 겁니다. 나를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처음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또 마음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딱 잡고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 설교 제목을 써놓고 핵심 사항을 써놓고 매일매일 쳐다보실 분 아멘. 아멘. 김도현 집사님 아멘. 물어봐야지.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감사하라 이겁니다. 설교 시간에 감사하라는데 생각해봐도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이냐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쥐꼬리만한 월급 그냥 갖다 주지. 거기다가 또 맨날 술 먹지. 거기다가 또 큰 소리는 독판 치지.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거리가 전혀 없는데 이 말씀을, 감사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마음에 담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 때가 다 돼서 집에를 갈 때까지 감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가는데 말씀이 여기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더니 하나하나 떠올리는데 감사한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집에 딱 갑니다. 집에 딱 들어가니까 남편인데 또 술 먹으러 가려고, 왜 해가 뉘어지려고 하는, 맨날 먹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가는데 남편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 여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그랬더니 경상도 사나이가 야가 미쳤나? 야가 미쳤나? 왜? 자기가 지금까지 잔소리만 들어봤지, 술 먹지 말라고 교회 가라고 잔소리만 들어봤지 고맙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감사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한데? 그랬더니 매일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도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술을 취할 정도로 먹는데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거 집 못 찾아와서 저 가서 헤매고 있으면 부인이 그래도 어떻게 해야, 옷 입고 주섬주섬 옷 입고 데리고 와야 돼요? 놔둬야 돼? 그래도 데리고 와요. 미워도. 매일매일 술 먹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술을 취할 때까지 먹으면서도 길 한번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줘서 감사하고, 그래도 자기가 쥐꼬리만한 월급 줬지만 우리 식구가 이렇게 그만만하게 이만만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보 고마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됐다고마,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래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신실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겁니다. 잔소리할 때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술 먹지 말라고, 교회 가라고. 잔소리할 때는 아무리 수십 년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감사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니, 처음에는 감사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신랑에게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더니 그것을 고백을 했더니 남편이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 나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잔소리해도 안 됐거들랑 이제 잔소리 다 끝내고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십시오. 그리고 냉장고에 종이에다 매직으로 써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 사람의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확 잡아서 이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방법을 바꾸십시오. 잔소리하고 권면하기보다 말씀만 마음에 두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에 가면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만 기억하고 세상적인 오락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심지를 아니하고 자꾸 내 속에서 뱉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이제부터 청산하게 하시고, 마음에 두기만 하면 이분이 알아서 역사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앞에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 줄로 믿고 말씀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마음에 두어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우리 집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남편이 이런 변화가, 우리 집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이까 났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